7월 18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42편 5절. 주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들은 모두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쉼 끊을 설교 3.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풀밭에서 놀던 아이가 바닥에서 풍뎅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풍뎅이의 움직임, 껍데기의 빛깔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레를 싫어하는 이웃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풍뎅이를 밟아 죽입니다. 해충이니 없애야 한다면서요. 밤이 되어 아이를 재우는 아빠에게 아이는 낮에 그 풍뎅이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나도 그랬어. 참 안타까워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잠이 듭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 이야기를 저는 가끔 떠올리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도 왠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자연에 대해, 생명에 대해 아이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 또 풍뎅이가 죽었을 때 느끼는 아쉬움, 그에 대해서 또 공감해주는 이 아빠의 마음, 이러한 관계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종종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산자,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주로 나오고 있지요.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는 삶은 계란이다, 삶은 라면이다, 이런 개그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오랜 질문을 던져오지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대체 삶이란 무엇이냐,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몸을 지니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요즘은 워낙 음식 관련 먹방 이런 방송들, 유튜브 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게 맛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숨쉬고 배설해야 합니다. 삶은 가장 1차적으로 육체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정신과 몸,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혼육 이렇게 3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영육 2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대에서는 이제 심리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마음, 정신, 또 영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고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은 육체에 비해서 우월한 것이며 육체는 하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이게 형성된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는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구원 역시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러한 영과 육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인간의 어떤 정신, 인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성이고 몸이야말로 큰 이성이다. 진짜 본연의 내 정신, 영혼은 내 몸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육체를 제어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우리의 의식 그 자체라고 요즘은 이제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등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또 성서가 육체를 경멸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현대 어떤 이러한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들이 잘못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론 성서에서 나오는 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곧 몸으로 삶을 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긍휼과 애정을 무수히 표현하고 있지요.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병든 몸을 치유해 주셨고 또 주린 이에게 육신에 먹을 것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영혼만이 중요하고 영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적들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이적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하셨지만 또 더불어 동일한 그 산상수훈 본문에 보면 줄인 자녀가 기도를 하면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겠다라고,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육체를 지니고 우리가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과 애환, 때로는 관계의 갈등을 겪어가며 사는 지난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란 선명하지 않고 모호하며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생들의 살아감,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삶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이름 부른다고 이 복잡다단한 삶이 정리되거나 확실해지진 않지요. 앞에 이야기의 아이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풍뎅이와 하루 종일 놀고 싶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풍뎅이가 박살나기도 하지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아빠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아쉬움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 표현의 원어적 해석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삶이다 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삶이며 그 몸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런 해석이었다면 방금 해석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란 말은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 것이겠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곧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진정 우리 자신인, 우리의 몸 자체인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은 몸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몸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순교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선순위를 사실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그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가장 본연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며 또
나 자신의 본연을 위해 살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보다 내 몸에 가까운 삶이며 내 소소한 일상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또 지리멸렬한 내 존재의 일상 속에서 그래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또 타인의 배려와 관심에 고마워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 마음 씀씀이 또 음식 하나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소소한 삶의 밝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나와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내 영혼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살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우리와 동행하는 이들과 늘 평화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일상의 나날들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